인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기필코 받고 가야 합니다. 환경이 어떠했든지 조건이 어떠했든지. 오늘 찬양단 장로님 찬양단 세션들 너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거를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쓰시더라고요. 네, 모든 것을 뚫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딱 보시다시피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마지막을 정리할 때는 대부분 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함축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딱 말하죠. 우리들도. 여기 모세도 역시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앞에 출애굽기의 모든 것을 딱 함축해서 요 절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지켜 행하게 하는 예배부터 생활부터 또 곳곳에 예배에 관련되어져 있는 제사장, 예배를 위해 지어야 할 성막, 이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규칙.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하나님의 규칙. 제 얼굴을 딱 보시면 뭔가 좀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고집이 세고 조금 못돼 처먹었을 것 같고 좀 그래 보이나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이. 제가 성향, 기질, 오늘도 잠깐 성향의 기질의 이야기를 잠깐 할 거지만 제가 성향이 이게 뭐가 네모 반듯하게 똑똑 맞아 떨어져야 기분이 좋은 체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5명의 아이를 주셨잖아요. 막 물 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요 똑똑 맞아 떨어지는 것이 내 입에 창 맞아 떨어져야 좋을 나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어 가시려고 물 붓듯이 5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부어주셨습니다. 요 짧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같지 않다라는 전제를 딱 머릿속에 가지시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 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회막, 성막, 성전, 교회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의, 신약에서의 교회, 에클레시아, 구약에서의 성막, 오늘 말씀하신 회막. 그런데 이 회막의 뜻은 히브리어로 2가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 중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회막에 대한 설교보다 교회에 관해서, 교회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다, 뭐 이런 설명들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 유식한 이야기 말고. 네, 이 회막 역시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가면 갔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 유목 생활, 떠돌이 생활, 광야의 생활, 그 생활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집을 시멘트 벽돌로 안 짓고 뭘로 지었어요? 천막, 텐트로 지었어요. 그 텐트의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건물적인, 유형적인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가 들어있냐?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만남, 그곳에 모이는 그 사람들, 신자들, 우리들, 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회막이란 단어 안에. 우리나라 말은 그냥 회막, 그러면 뭐 교회든지 뭐 건물이든지 뭐 이런데, 히브리어 원어 안에는 그렇게 한 단어인데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칙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규칙대로 지어진 성막, 텐트, 그 규칙 안에 하나님의 규칙대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회막 안에 하나님이 오늘 충만하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그럼 우리 지금 하나님의 규칙대로 우리 교회가 지어졌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규칙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멘. 네, 그 의미는 더욱더 차츰차츰 나누기로 하고요. 그 하나님의 규칙에 맞아 떨어지게 완성되어진 회막, 그 앞절에 보면 그곳이 지어지자마자 모든 역사가 마침에, 위에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치자마자 그 계속 연속되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원어에는. 그것을, 성막을 마치자마자, 그런데 마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지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나도 틀리고 너도 틀리고 우리가 다 틀려서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내 것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왜 내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얘기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린 이 자리에 어떤 규칙으로 모였냐면 하나님의 규칙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의 규칙에 우리가 맞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이곳에 임재하신대. 하나님이 지금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영광, 이것에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말할 때 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 여러분이 히브리어의 학자 같습니다. 그 단어의 뜻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그 속성,
영광, 존경받으심, 영예를 받으심, 존귀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신 그 속성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음성으로든 모습으로든 무엇으로든 직접 나타내시는 나타냄, 두 가지의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스로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야 되는 요곳에 와서도 요즘은 지식이 넘쳐나서, 경험이 넘쳐나서, 무엇이 넘쳐나서, 문화가 넘쳐나서, 물질이 넘쳐나서, 무엇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기준을 자꾸 뒤에 두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지,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시간에 세상 사람들 주말이라고, 남들은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그런데요, 불을 태워가며 노는 금요일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의미, 진정한 이유, 이것을 잊어버리고 모른다면, 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임재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시간 낭비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 터지도록 우리는, 저 사람들은 불 타도록 놀지만 우리는 피가 터지도록 하나님의 규칙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가슴에, 속에 꼭꼭 집어 넣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말, 협박도 아니고 저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성막에 하나님이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상합니다. 몹시 이상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라고 하셨고, 나오게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도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서 입으로 불러서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불러 세운 모세가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주의 종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단어를 또 유심히 찾아 집중해 보니, 거기는 원래는 뭐뭐뭐 할 수 있는 단어라는 뜻에, 뭐뭐뭐 할 수 있는 단어라는 뜻에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정적이고 절대 금지하는 단어 한 단어를
로라는 단어를 딱 붙여서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할 수 없는, 들어가서도 안 되는, 내가 자유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막으시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이곳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무엇인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을 다 말씀해 보세요. 인자하시고, 네, 제가 목사님 질문하실 때 대답 안 하는 거 알아봤어요. 대답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흑암, 아무것도 없는 중에 혼자 수면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 누가 이름을 불러서 누가 이러이러해 이러이러해 우리가 지금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빛이셔서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어서 거룩하지 않은 것, 죄가 요만큼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또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 우리가 대면에 서면, 이 앞에 출애굽 앞에도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가까이 오지 말아라. 언제 또 이 말씀을 하시냐? 시내산에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모세를 앞장 세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저만치 떨어져 있어. 모세를 불러 이야기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모세에게 이 산 가까이 백성들이 오지 못하게 해라 이야기합니다. 왜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앞에 말씀에도 출애굽기 33장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광야에서 부를 때도 모세를 불렀고, 시내산 십계명을 직접 써주실 때도 모세를 불렀는데, 오늘 말씀은 보니까 회막에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더라.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영광을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휘장이 찢어진 그 지성소를 향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여겨 주신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라. 구름이 26절에 보니까 성막 위에 머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여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절대 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나가지 않았다 하는 그 단어도 역시 아까 모세가 나갈 수 없는 절대 금지, 절대 부정, 그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가고 안 가고. 장로님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우, 비밀이시군요. 내 나이 몇 개가 되었든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도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꽤 여럿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면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멈추라 하시면 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조건이 내 앞에 있어도 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것, 무엇이 각자 다 틀리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누가 저한테 와서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각자 틀릴지라도, 제가 여러분이 틀린 사람이어서 틀릴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못 가시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가라 하는 것은 꼭 이곳을 떠나 어디를 가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의 직장, 사역, 전쟁터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입니다.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시는데 나는 저 인간이 절대 꼴도 보기 싫어, 저 인간은 절대 세우고 싶지 않은 영혼 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와 견주어 늘 말씀하신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물질로 무언가를, 누군가를,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쉽습니까, 장로님? 아멘. 네, 우리 장로님 쉬우시대요. 우리 장로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네, 교회의 우림과 둔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또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드리는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내 몸으로 드리는, 요청하는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가라고 하시는데 할 수 없다고, 나 지금 바빠요, 직장 가야 해요, 나 조금 아파요, 나 지금 요 돈을 여기다 쓰라고 하시는데 요 돈 지금 우리 아들이 손주도 낳고 뭐 모두 집에 모두 좀 장만해야 하고, 네,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멈추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멈추라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런데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된 대가지불을 저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고된 대가지불이 지금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가장 귀한 시간으로 제가 그 시간을 늘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의 대가지불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 딱 멈춰 서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가라 하시든 멈추라 하시든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 나의 지식, 나의 성공한 경험,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전통, 관습, 습관, 그리고 내 안에 잘 몇십 년 훈련된 믿음의 훈련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못 가고 멈추라 하는데 멈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데 뭐라고 끄집어내시냐? 교묘히 거역한 죄라고 말합니다. 예, 죄가 딱 드러나는 죄면 우리는 빼도 박도 못 차고 미안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좀 인격이 덜 된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딱 드러나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우리를 향해, 나를 향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준이 않는 교묘히 거역하는 죄,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나 자라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지 않는 자기 애착, 자기 고집,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는 게 우리 다 사실이잖아요. 저도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나의 아집, 나만 해야 뭔가 될 것 같은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우리가 나가고 멈춰서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으로 서야만 됩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혹시 그 영광에 나는 덜 누리고 있다,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반드시 돌이켜 내 안에 있는 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들을 밤을 새워 고민을 하시며 이 자리에 나와 몸부림을 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라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없고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참여하지 못한 자가 나이면 나로 인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수원 아름다운 교회 안에 공동체, 유기체로, 생명체로 세워주신 이곳에 나로 있는 교묘히 거역하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공동의 죄값을 지불하게도 하십니다. 내가 물으는 건 당연하고 우리가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나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진다면, 예배에 틈이 벌어져 하나님이 받아가셔야 될 영광을 악한 사단이에게 내어주게 되어진다면 통에 자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아낌없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에서만 우리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멈춰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야 됩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도의 영,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로 중언부언 또는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말아라, 세리와 같이 구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로 기준을 삼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것에 맞게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도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것이 득실득실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은 우리가 맛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여러분이 반드시 취해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나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출애굽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 그 안에 애굽 사람들도 종들도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두려워 떨며 하나님 편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도 지금 광야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고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는 온 족속, 이 안에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 있고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이웃에 예수를 믿는 이웃이 있고 없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진하는 길에 우리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아멘. 눈으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기를 소망합니다.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많이 깊이 알도록 힘쓰고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해 쓰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온전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나타내는 기준을 보기 소망하고 우리를 통해 그 영광이 흘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영광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를 보고, 수원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수원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보고, 우리의 가정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